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경배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는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관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을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사람 목성에서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베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위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스바데와 아살과
스메라몬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비도아야와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바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역사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와 오팀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중보에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요즘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쪽 길로 가면 또 이쪽 길만의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저쪽 길로 가면 저쪽 길만의 그런 볼거리들이 있고 우리 제주도는 올레길들이 잘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올레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그 경관들이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참 와서 느껴진 게 길을 잃을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항상 길을 잃을 경우가 없는 게 높은 데로 올라가서 보면 바닷가 쪽으로만 내려가면 그 도로들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어디를 가도 한 방향 그러니까 한라산이 한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육지에 있을 때도 그런 이제 제 삶 속에 길을 찾아다니는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길 찾는 데에는 제가 명수입니다. 길을 한 번 간 길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렸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난생 처음으로 지금은 제 고향도 남원이 그렇게 크게 큰 도시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가 촌에서 살다가 시장 이렇게 시내를 나가서 시장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크게 보였죠 그게. 근데 그게 잃어버렸던 경험이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어가지고 이 길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딜 가면은 또 잊어버릴까 그런 게 있었는데 군에 가가지고 군에서 항상 길 찾아다니는 일들을 해가지고 서울 시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이 서울 시내를 군데군데 다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길에 대해서 그 트라우마를 벗었고 또 어디를 가도 길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갈 때는 항상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주도 와서는 어떻게 가면은 어딜 가도 그 길이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가지고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여러분들 가고 싶은 목적지를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왜 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길로 가느냐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길을 다녀도
그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가 있고 또 느리게 갈 수가 있고 바르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많이 돌아서 힘들게 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가면은 그 좋은 길로 성공한 인생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단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죠.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이 역대기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쭉 기록되었는데 그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나눠졌고 이 남유다가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오늘 소개되고 있는 여호사밧 왕. 지금까지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비야라든지 또 아사라든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그 공통점은 일단 이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국가의 시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뒤숭숭하면서도 굉장히 나라 간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나라 대통령도 미국에 방문해가고 왔죠. 갈 때는 굉장한 그 경제적인 그 선물을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약 40조 원이 넘는 그 투자 금액을 가지고 경제인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죠. 그 의도가 당연히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아마 여러 가지 또 기브 앤 테이크 줬으니까 또 받아오는 게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거 하나를 또 얻어왔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버렸죠.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이제 자주 국방이라는 그러니까 그 제한 미사일 제한이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최대 800km까지 이렇게 쏠 수 있는 그 제한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도 개발해낼 수가 있고 그만한 실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사일을 치면 세계 5대 그 강국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무한한 이 기술력이 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 긴장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긴장을 하죠. 그걸 풀어버리니까 이제는 핵이라는 것만 제한되어 있지 그 외에는 그 대륙간 탄도까지도 개발 가능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그래서 긴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또 그러니까 안보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나라 간의 그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대통령이건 항상 가지고 나온 슬로건이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안보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늘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런 왕들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안전하게 이 나라를 지키게 할 수 있을까? 국방적인 문제잖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아마도 왕이 되었을 때도 전에 우리가 아사 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그 전에 그 조상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윗 때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부와 흥망성쇠 또 나라의 그런 안보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윗 때만 해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157만이라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아사 왕도 58만이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구스 군대 100만을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 때도 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116만의 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군사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안보적인 문제로 이 나라가 안정되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이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왕에게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뭐 아까도 보면은 뭐 순양 7,700마리 또 순염소 7,700마리 이러한 것으로 조공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면 중국에다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약한 그런 민족의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듯이 오늘은 이 여호사밧 때 강성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강성함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호사밧 때, 아사 왕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아비야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 왕 때,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을까? 왜 이 나라를 통일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건 당연히 이 여호사밧이 그 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경제적인 풍요함을 주었고 또 이 군사적으로도 강성함을 주셔서 어떤 그런 그 침략이, 전쟁이 없이 평온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우상 척결이었어요. 바로 이 우상을 없애는 일을 국가 시책의 첫 번째 일로 잡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나라의 현안들 속에 정부의 시책 그런 걸 보면은 참 방향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어떤 나라든 간에 가장 먼저 국가적 시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배불리게,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정치적 공약을 가지고 나와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공약을 거는 첫 번째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고, 또 그렇게 당선이 되고 나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시책이 바로 그런 경제적인 민생 문제인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그런 그 국가, 안보, 이런 국방,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죠. 이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국가 시책으로 우상을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세라 신과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 나라 안에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사왕 이후에 아사왕 때도 아세라 신이라든지 또 태양 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이 백성들 안에 스며들어 와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척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혁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여전히 지금 여호사밧이 왕이 될 그 당시만 해도 또 여전히 아세라 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빈번히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여호사밧이 척결을 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전심으로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전심으로. 여러분들 전심으로 무슨 일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전심으로 힘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전심으로라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거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 아사라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다른 거 뭐고 뭐 경제적인 문제, 뭐 국방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상을 척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실 때 가장 그 왕들을 어떤 모습을 보느냐면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 왕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우상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나라가 지금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지금 이 신앙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지금 그 모습들이 더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우상을 척결함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척결함으로 인해서 개인적 나라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영적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거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구별하고 계세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도 그들을 구별해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아주 이제 생활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가 물론 지킬 거는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현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 거룩성을 지킬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이어도 이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성이에요. 물론 영상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 그 거룩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이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거룩성을 날마다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이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거룩성에 대한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웨이 사람 스마야와 또 스마야와 느다냐와 또 스바데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또 아도니아와 또 도비야와 도니아와 네이 사람들을 보내요.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요. 무슨 말입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입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무너졌던 거룩성들을,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거룩성들을 회복하게 만들고, 두 번째 행했던 것은 이 방백들,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밀어버렸던, 지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책을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상세한 규례들과 율례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항상 그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국가 실책으로 바로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 백성들이 책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는 것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까? 아사왕 때도 그랬잖아요. 아사왕 때도 참 신이 없었고 또 제사장들이 없었고 또 율법책이 없었어요. 그들의 거룩성이 무너졌고 또 이것을 가르칠 만한 제사장들도 찾아보길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졌고 그것을 개혁해냈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 때도 똑같았어요. 그 백성들이 또 평온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떠나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그 죄악 속에서 이것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지금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그렇게 국가 시책으로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이것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지식과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성경만 한 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직 성경 한 권만 그것만 가지고 오직 그것만 정답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전반에 있어서 이 말씀, 진리된 이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바로 갈 수가 없다.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종교 모든 것이 그 안에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기반을 삼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역사고 그것은 올바른 그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든 삶에 우리는 기반을 가지고 이 진리된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올바른 정치, 올바른 경제, 올바른 역사, 올바른 교육 이것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정치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경제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또 교육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육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도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도 파탄에 이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룩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던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평온케 해주셨어요.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자녀들 학교도, 또 우리의 사회도 바로 이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 정말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뿌리 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내 안에 우상은 사라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고 좌절과 시리 속에 있다라면 아직 내 안에 우상을 척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장 기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척도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말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참된 길이고 또 참된 진리가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호사가 남을 통하여서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어떤 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혹시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거룩성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지식과 정보 속에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여호사밧이 행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 우상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또 날마다 분별해내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외부에 또 출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주여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시간도 만족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부르짖어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